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특징이 있는데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상호적.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일방적이죠? 예, 일방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랑은 서로 간에 좋아하는 거죠? 예, 그거와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도로에 보면은 가운데 중앙선이 있고 양쪽으로 차가 이렇게 서로 간에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걸 가리켜서 쌍방통행이라고 합니다. 쌍방통행. 근데 어떤 데는 보면은 차가 한 곳으로만 가요. 그런 도로를 어떤 도로라고 합니까? 우리 어린이들? 일방통행. 방향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가야지 반대로 가게 되면 그건 이제 법을 어기는 거예요. 도로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있고 사람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도 어떤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말을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점점 말수가 적어집니다. 한쪽은 계속해서 말을 해요. 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린이들 이건 무슨 상황이죠?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구죠? 엄마 아빠인가요? 누군가가 잘 들으라고 확성기를 대고 막 지금 열을 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습니까? 뒤로 팍 돌아가지고 그리고 팔짱을 끼면서 많이 말을 해라. 나는 안 듣겠다. 들리지도 않는다. 이런 관계라면 여러분 이런 대화가 좋은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떤 대화가 좋은 대화입니까? 어떤 관계가 사람 사이에 좋은 겁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말하고 서로를 잘 듣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자녀의 그런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고 그걸 잘 새겨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잔소리. 자기들이 듣기 싫으니까 잔소리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그 말을 잘 들어놓으면 정말 인생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도 쌍방통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서도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쌍방통행이어야 돼요. 쌍방통행. 이걸 좀 더 고상한 말로 교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교통. 우리 사도신경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를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성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 서로 간에 교통이 이루어진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통이 이루어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아우 저 사람은 나랑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아우 저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러면은 뭐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와 동시에 사람에게서 받으시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면서 사람으로부터 받으신다는 거죠. 반대로 사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늘 주셔요. 늘 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만 하지 뭔가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뭔가 상당히 아쉬운 관계인 거예요. 본문에도 이런 원리를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게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어떤 한 종이 있답니다. 백부장의 종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어가요. 곧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종을 치료하신 사건이 기록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린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병을 치료하시는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서 그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픈 몸이 나았기를 바라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쭉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저 일방통행으로 막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무조건 이 선물 받아라. 너는 무조건 이 은혜를 받아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게 있고 사람이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목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베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람이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오늘 일어난 배경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 뒷부분이 좀 건너뛰긴 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왜 제가 건너뛰었냐면은 나중에 3월 한 중순부터 오후 예배, 다음 주부터네요. 오후 예배에 제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 정확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그 부분을 제가 강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주일 오후 예배 다음 주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자도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도.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핵심. 가장 중요한 주제.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예,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만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웃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인사할 때 반갑게 인사하면서 맞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원수 사랑입니다. 그게 6장 20절부터 49절 제자도의 그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잘 대해준 사람에게 나도 잘 대해주는 건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죄인들도 사랑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지 말고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우리를 욕하는 사람,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꼭 있죠. 마을에도 있죠. 아니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괜히 나를 들쑤시고 다닙니다. 내 자존심을 팍팍 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악으로 응징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 선하게 대하는 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원수에게 내가 구워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제자도라는 말이에요. 제자도.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내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이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누구를 만나셨어요? 백부장을 만나신 거예요.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사건이 나와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제자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장교였어요. 장교.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던 때와 같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 그 군대의 장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 백부장이 누굽니까? 친구입니까? 원수입니까? 원수죠. 원수.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근데 그 원수 같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그 종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수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죠. 원수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장교까지도 사랑을 베풀고 줄 수 있으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 사랑이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지만은 이 백부장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편에서 이방인이고 원수였지만은 이 백부장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백부장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 로마 장교가 무슨 이웃을 사랑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있어요. 먼저 백부장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친구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은 친분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오셔서 그 백부장의 종을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종은 백부장이 어떻게 한 종이요?
사랑하는 종이랍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요즘은 종이나 노예나 그런 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졌잖아요. 근데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집마다 종이 있고 또 일해주는 일꾼이 있고 뭐 종의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인이 정말 아들같이 대하는 그런 주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종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마 종을 삼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장교예요. 장교. 명령 한마디에 100명이 막 따르는 그런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렇게 높은 사람이 자기 집에 종이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자기 종 한 사람이 죽어간다고 그 종을 사랑해서 그 종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예수님께 요청한다? 목수에게 요청한다? 이제 사람들이 목수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한 것은 이 종을 자기의 몸처럼, 자기의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4절과 5절입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하는 말이 이 일을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백부장의 요청대로 그 종을 구해 주시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해요. 왜요? 5절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는데 그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민족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대적하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대적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피로 맺은 언약.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건드는 것은 누구를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는 것은 누구를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이건 언약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회당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백부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원수 같은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인 백부장이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듣고 그 종을 치료하셨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의 표본이었다는 거죠. 제자의 표본.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 백부장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의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한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가장 제자 중에 제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당도 짓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을 이제는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예수님께 돌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6절부터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다시 보냅니다. 처음에는 장로들이 보내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해서 내가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원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거죠.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 사실 그 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대의 백부장인데, 장교 중에 장교인데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좋은 음식도 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거, 아이고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라고 하겠습니까? 오시지 마시고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백부장의 종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을 제가 믿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셔서 손도 잡아주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거기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표현한 거란 말이죠. 백부장은 평소에 자기 밑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리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는 거죠. 저리 가 그러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는 거죠. 아니 한낱 사람인 자기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말로 그 말에 움직이게 하는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병 낫지 않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원수 관계에 있던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중간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백부장이 종을 사랑해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 애썼다는 것은 어떤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또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그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몸과 또 땀을 흘려가면서 청소도 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차량 봉사도 하고 예배 유언으로 섬기고 하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부장도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종을 죽음의 병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백부장이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에게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백부장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어요. 무조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펴본 것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우리는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조금 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로 보니까 명확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by grace,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컵에 물이 있으니까 빨대를 꽂으면 제가 빨아먹을 수 있잖아요. 빨대만 있으면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물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물이 여기 담겨졌을 때 내가 믿음이라는 빨대를 통해서 빨아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백부장은 믿음으로 빨아먹은 거죠. 근데 그 물이 지금 어디서 나왔냐 하는 것을 그 다음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아까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는 나인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성문에 가까이 갔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상여가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네요. 요즘 과부는 살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과부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장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의지해서 사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어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버렸어요. 사람들이 뭐야? 왜 우리 멈추는 거지? 깜짝 놀라서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아멘. 아멘. 앉았습니다. 말도 합니다. 음식도 먹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을 설명한 이후에 이걸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과 달리 과부는 어떠한 믿음의 행동도 믿음의 고백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늘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사건의 강조점은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려오고 우리의 믿음은 올라가고 그 만나는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만나는 때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만나는 때에 회심이 있고 사람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큰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이시라고요?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그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표현을 하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저와 같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중고등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고요. 시험 보면 날마다 컨닝해가지고 상위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4인방이 있었습니다. 4인방. 제 왼쪽 앞에는 그 반 1등, 전교 1등이 있고 그 다음에 2등, 3등, 그 다음에 제가 앉았어요. 근데 4명이 친했어요. 시험 볼 때 딱 수신호로 딱. 그러면은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했더랍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공부도 못했고 그런다 해서 아예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었어요. 시험 기간에 장기 두는 게 재밌었습니다. 시험 기간에 가서 농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막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놓은 게 있으니까 이해하지 못한 개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기초부터 쌓아가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은혜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 중에 공부 제일 잘 되는 한 시간, 머리 제일 잘 들어오는 시간, 그 시간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1시간씩. 수능 전날까지도, 수능 보는 그 아침까지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저의 믿음의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기적인 줄 아십니까? 교과서를 읽잖아요. 정신 차리고 한 3번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진이 딱 찍어져요. 제 머릿속에 사진으로 이미지로 들어와요. 그래서 딱 눈을 감고 이제 머릿속으로 넘기면 답이 보이는 거죠. 뭐. 여러분 신기하죠?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에요. 이거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저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수능시험 마치고 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저의 친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너 항상 그렇게 성경 읽더니 시험 볼 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의 친구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그랬어요. 영광 받으신 거죠.
받을 사람은 받으세요. 이 말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경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보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에 의해서 독생자가 오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냐면 믿을 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 칠전지에 있는 물과도 같습니다. 언제든지 펌프를 대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치유입니다. 병에서 놓여 강건한 것, 회복이고 생명이고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이런 은혜 베푸시는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역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알고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하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